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6월 5일 요한복음 5장을 읽는다는데 5장도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의 한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쭉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말로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병자는 어떤 병자인가 라고 할 때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병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38년이 됐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자 했는데 못 고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는가?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왜 생겼는가라고 할 때 이 베데스다 목가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온천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뜨거운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온천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온천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효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학적인 상식은 또는 그런 이야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는 천사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천사가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을 낫게 해주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하여서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목가의 주변에는 행각 5이 있는데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볼 때 그 병자를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꾸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불편하여서 이 물가에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병이 정말 나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병을 고쳐준 것,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일을 책망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그 병자를 고쳐준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언제인가 할 때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도 문제고 또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위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된 그 모든 행위를 비판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안식일날 일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차분히 이렇게 설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비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쉬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들은 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표현했기 때문에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그냥 그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한 말을 보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차분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해설하기가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안 좋게 생각하는, 더 화를 내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는 그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20절,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말한 거 정말 맞다. 내 아버지, 정말 친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내게 보이셨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더 큰, 너 지금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권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건 정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참으로 아들이시며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을 내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공경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것들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께 맡겼지만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것대로 내가 그것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3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 그 증거가 요한의 증거보다 훨씬 더 크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표적들, 병 고친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 다양한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서의 그 내용은 오늘날 똑같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야 된다. 반복되어야 믿겠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오히려 불신하는 것일 수 있는 줄 알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자를 낫게 하셨다. 잘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 그걸 왜 하셨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그 뜻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나에게 주었고 그 권한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공경할 것들이 내게도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것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으나 그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실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나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평언을 통해서 또 의료 손길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에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병원을 통해서 의료적인 혜택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또 병을 낫게도 하시는 놀라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한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달아라. 나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다. 구약에 매언되었던 그 그리스도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랑과 명예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치 우물가의 한 여인, 사마리아 한 여인과 같이 다양한 것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떤 것 하나도 참된 만족을 얻게 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평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땅에서의 다양한 그런 유익들은 임시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삶 속에서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된 생명을 얻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뿐만 아니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다고 하면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도 생명의 부활로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증거들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만 너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온전히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3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예언들이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그런 일들을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율법을 지켰으므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뜻하고 원하고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생각하고 감사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 안에서만 또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그 사랑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복 누리는 삶을 그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참으로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것을 부러할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것입니다. 6월 한 달은 선교의 달로 보내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잘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못가에 병자를 고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인한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늘 감사 찬송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달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